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잡히시는 그날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나 저 사람 몰라. 나 아는 사람 아니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야. 그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험악한 감옥에 들어와서 쇠사슬에 매인 채로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이유는 요한복음 20장에 답이 나오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닫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상당히 컸다는 걸 알 수 있고 문이 여러 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상당히 큰 다락방이었어요. 120명이 모여도 될 다락방. 여러분, 우리는 다락방 하면은 지붕 천장 위에 있는 조그만 공간을 생각을 하지만 2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층 개념이에요. 여기 유대인들이 말하는 다락방. 그러니까 문이 여러 개였던 거죠. 그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거예요. 왜?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목격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락방에 나타난 거예요. 문 열어다오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주님이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아마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전부 다 막 벌벌벌 떨고 막 눈이 휘둥그레져 있으니 그 제자들을 향해서 했던 주님의 첫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겁먹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놀라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20절에서 옆구리에 창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만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는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더 이상 요한복음 19장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겁쟁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더 이상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다니까요. 이제 주님을 위해 죽어도 좋다.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좋다. 그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갇혀서 잠잘 수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만나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베드로를 따로 만나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 아마 더 얼굴이 어두웠을 수 있을 거예요. 3번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기억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고 형제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수지자였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끌어갈 수가 없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베드로를 만난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의도적으로 3번이나 묻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었다니까요. 왜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의 그 상처, 베드로의 그 실수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용서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을 하려면 과거의 아픈 기억에 대한 치유가 먼저 돼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에 대한 회복이 철저한 돌이킴이 먼저 있어야만 떳떳하게 쓰임받는다니까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베드로가 되기 전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름받기 전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너 처음 나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을 한 거죠. 3번 실패했지만, 3번 부인했지만 다시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의 실수, 용서를 받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그 겁쟁이 베드로가 이 열악한 감옥에서 쇠사슬을 매인 채로 잠이 들 수 있었던 것은, 이 6절에 7절에 보면은요, 설잠 잔 게 아닙니다. 아주 깊은 잠을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요, 옆구리를 발로 축 쳐서 깼다니까요. 성질 안 좋은 천사 아닙니다. 이 천사가 막 성질이 급하고, 야 베드로 일어나. 안 일어나거든. 일어나라니까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발로 쳤어요. 옆구리를 쳐 깨웠다고 돼 있어요. 천사가 성질이 안 좋을 일은 없잖아요. 천사가 좀 까칠할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너무 깊은 잠이 든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죠. 흔들어도 대답 없죠. 그러니까 쳤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잠이 들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감옥에 한번 갇혔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시잖아요. 탈옥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변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한다니까요. 사도행전 12장 6절 보시죠. 12장 6절. 이에 베드로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잤는데, 양옆에 이제 수갑이 군인들과 함께 탁 채워져서 깊이 잠든 거죠. 잠자는 건,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는데 10절 보시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열려요? 절로 열리는지라. 이거 자동문 아닙니다. 이 시절에 자동문 없어요. 사람이 딱 앞에 가면 쑥 열리는 그 문이 아니에요. 쇠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쇠문. 이건 누가 연 거예요? 예, 베드로는 잠을 잤고 하나님은 문을 여셨어요. 놀라운 건 헤롯은요,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심을 한 겁니다. 야고보 죽였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죽이면 자기 인기가 더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반드시 내일 베드로 죽이겠다. 이제 아주 막 결심한 장면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헤롯의 이 인간적인 노력, 도망 못 가도록 군인인 2명을 비치를 시키고 쇠사슬로 같이 묶어놓고 2명은 옥문 지키고 그리고 성문은 쇠문으로 돼 있고, 야, 어떻게 얘기를 빠져나가? 너는 죽은 목숨이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쇠사슬은 풀렸고 옥문은 열렸고 쇠문은 열렸어요. 뭘 증거합니까? 오히려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의 인간적인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수단이 된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하고 진리를 비난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공격하고 진리를 비난하는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성경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수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설마 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가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주장을 했다. 혹여라도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에 탁 은닉을 한 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으니 자, 군대를 보내 지키자.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은 2톤이 넘는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굴려내지 못하도록 무덤 입구에 쇠를 박아서 그 돌과 함께 붙여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인장을 붙인 거예요. 왕의 도장을 찍은 겁니다. 진흙으로 해서 석회석으로 해서 왕의 도장을 딱 찍어서 굳어버린 거죠. 이 인이 끊어져 있다는 건 누군가 손댔다는 증거죠. 왕의 허락이 없으면 무덤 문을 열 수 없도록 거기에다가 창을 든 칼을 찬 로마 군대 2명이 또 그 무덤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했고 그 무덤은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자고 있을 때 2톤 되는 그 돌을 여인들이 어떻게 굴려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죽은 예수님 시체 도둑질 하려고 칼차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잠든 사이에 2톤 되는 돌을 소리나지 않게 굴려서 시체를 도둑질 해낸다고요? 그걸 믿어요?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노력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원수의 복음을 대적하는 노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부각시킬 뿐인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분명히 흔들어 깨웠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천사도 베드로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예? 헤이 베드로 불렀을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런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 깊이 잠들었거든요. 흔들었을 거라고. 그래도 안 일어나요. 옆구리를 촉 쳤어요. 놀라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순간 어때요? 쇠사슬도 풀려버린 거죠.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듯 여러분 지금도 신앙적으로 자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어 깨우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경우가 있죠.